아들에게 주는 편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요, 아주 의미 있는 꿈을 하나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요, 어제 꿈에서 제가 마지막 때에 이제 사단을 멸망시키는 꿈을 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단이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 동백가족들의 삶 가운데 사단을 이기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감옥이랍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 치고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 말고도 훨씬 더 죄 많이 짓고 나쁜 사람들이 다 밖에 있는데 운이 안 좋아서 자기가 잡혀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혹 한 해를 지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억울했던 것은 없으십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요, 글을 하나 쓰셨는데 그분이 속도 위반 딱지를 하나 떼게 되었다고 합니다. 속도 위반 딱지를 딱 떼다고 할 때 여러분들 기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 나 잘못했네. 다음부터 운전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필 그때 거기에 카메라가 있어서, 하필 그때 경찰이 거기 있어서 본인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은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요, 그저 억울하고 자신이 손해본 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가 길거리에 많아서 길이 막힌다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차를 끌고 나갑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말하지만 그 환경오염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은 또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01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요, 남 탓을 하기보다는 내 탓을 하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소원대로 안 된다고 투덜거리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우리가 2016년이 시작되었고요. 우리는 2016년 한 해 동안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잠깐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십니까? 다들 성경책 갖고 계시죠?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가 됩니까? 우리가 성경은 들고 참 많이 다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펴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어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을 주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 믿음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씨름하는 한 해를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열쇠가 됩니다. 진정한 복은요,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요, 좋은 교훈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조언들과 또 우리에게는 영감의 글이 있습니다. 그 교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에 둔 것이라면 그것을 과감히 받아들이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삶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영감의 글로 판단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장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살고 좋은 교훈을 받아들인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이 금방 바뀌진 않습니다. 믿음도 임계점에 이르러야 성장을 합니다. 자,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무엇인가를 노력하는데도 변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이 딱 변하는 그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을 끓이다 보면은요, 몇 도가 돼야 물이 끓습니까? 100도 돼야 끓습니다. 100도까지는 계속 불을 지펴도 물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100도가 딱 되면 그 물이 뭐가 됩니까? 수증기가 돼갖고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100도까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100도가 딱 되는 순간에 갑자기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보고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점에서 지쳐버려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보다. 때로는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 임계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100% 믿지 않는 겁니다. 자꾸 의심을 두고 한 다리를 뒤로 빼고선 바라보니까 변화가 이르러야 될 그 시점까지 가지를 못하고 그 전에 자꾸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임계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좋은 교훈을 실천하며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아라비아에요, 세헤라 제드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왕이요, 좀 괴팍합니다. 마음에 드는 이 아가씨들을 딱 찍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그 여인들을 죽이는 겁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지목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누군가를 지목을 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아주 불행한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헤라제드라고 하는 이 여인이 왕의 지목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룻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간 다음에 뭘 하게 됩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날 하루에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와서 그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루 연장해 가다가 그게 며칠이 됩니까? 1000일이 되게 됩니다. 1000일이 되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었을 때 이미 왕은 이 여인을 열심히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 마음 가운데 이 여인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싹터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죽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그러한 노력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아라비아 여인들의 비극도 사라지게 되고요. 헤세라 제드는 오래오랫동안 행복한 왕으로 살아가게 되게 됩니다. 꾸준함이 변칙적인 폭군을 사랑의 포로로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요, 꾸준함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찰스 구디어라고 하는 청년은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오는 생각이요, 고무를 잘 이용하면 좋은 타이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매일매일 그 지저분한 고무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딱 되었을 때에 이 찰스 구디어라고 하는 청년은 인류 최초로 고무 타이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늘 하는 말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지내는 그 별것 아닌 나날들이 오래오래 계속될 때 인류의 가슴을 울리는 위대한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이 쌓이고 쌓일 때요, 정말 무서워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는 그것이요, 여러분들의 한 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때론 산다는 것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이 너무 똑같아서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것이 아닌 것의 무게는요, 시간이 한참 지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실천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년, 3년, 5년, 10년 그리고 더 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말씀을 오늘 선택하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성경의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지 그 말씀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쉬운 성경에는 같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저속하고 허탄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어긋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소위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상처를 내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원칙을 삼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연단에서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뭡니까? 끊임없이 단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련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반복적인 경험이 있어야지만 믿음의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쌓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 자신의 삶을 연단하며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삶을 바꿔가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계획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올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조사의 결과를 보면은요, 사람들의 삶의 목표 1위가 뭐냐 하면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어떤 게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행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나보다 좀 더 잘 살고, 나보다 조금 더 낫고, 나보다 좀 더 앞서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행복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 이상의 뭔가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꿈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비전과 꿈은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서 더 나은 비전과 더 높은 꿈을 갖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서도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축복과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을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행복도 구하지만 더불어 거룩을 구하시는 한 해를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영적으로 조금 더 발전하고 도전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받는 것 중요합니다.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행복들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나날이 경건을 연습하며 삶을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그 가야 할 길이 끝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삶을 연단해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연초에 세우는 그 계획들이 허탄한 신화를 이루는 계획이 아니라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계획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신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을 넣으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싸매고선 연구해야 됩니다. 내가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꿈꾸고 연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힘들어도 움직여야만 합니다. 피곤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 우리의 몸을 옮겨가야 합니다. 다다음 월요일부터는요, 우리 교회에서 신년 사경회가 있습니다. 사경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힘들고 바쁘시겠죠. 하지만 이 바쁨과 힘듦은 우리가 이겨내야만 할 산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금 더 다그쳐서 꼭 참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노력과 열정이 쌓이게 될 때 삶은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육신과 부족한 인내력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날이 삶을 연단하고 경건을 연습하심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시고 한 해가 끝나갈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나마 더 발견될 수 있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성공과 무엇을 이루는 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일까요?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만요, 구원을 받은 후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결단이 따라오도록 해야만 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진실한 행동을 낳습니다. 특히 고난의 때에는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정성스럽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위가 좋은 열매를 맺어가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믿음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성도는 성도다운 행동과 결단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는 은혜가 정말 값비싼 사명이 됨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계속 맞춰져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요, 금방 실패하고 넘어져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들에게 바위덩어리 50kg를 가져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봤자 들리지도 않고요, 힘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무거워서 못 가져가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누가요, 금 50kg을 가져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없던 힘이 생깁니다. 힘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서 가요? 끌고서라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금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다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 짐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치 짐처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그 말씀에 가치를 두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몸도 가뿐하고 마음이 어두우면 몸도 무겁습니다. 심정이 상하면 생기지 않을 병도 생기게 되고요, 걱정이 깊어지게 되면 기운도 빠지고 의욕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인생의 모든 일은 마음먹기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새해는 정말 밝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이 해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한 해의 방향을 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계획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교훈으로 한 해를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금방은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그것을 쌓아가게 될 때 삶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영적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올해의 첫 결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한 해가 되는 그런 결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경건을 위해 삶을 연단하는 한 해를 사십시오. 행복과 축복만을 구하기보다는 거룩해지는 삶을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을 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매년 똑같이 복만 구하면서 살겠습니까? 거룩을 구하십시오. 거룩을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조금씩이나마 옮겨간다면 올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발전되고 이런 연단이 지금의 삶과 다가올 재림 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2016년 이 한 해가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의 교훈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면 현실의 삶과 환경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한 해가 되십시오. 모든 일이 잘 될 때나 또 안 될 때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 동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2016년은 형통한 한 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복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거룩해지시고 또 더 수준 높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 표준을 높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 힘이 인생을 향해서 쏟아붓는 그 열정이 2016년 이 한 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열정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빌며 2016년 첫 번째 안식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